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3장입니다. 구약성경 1121페이지 예레미야서 43장 전체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3장 1절.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오늘 43장 말씀도 어제까지 우리가 묵상한 말씀과 이렇게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정리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1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그래 여기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말한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쳤다 했는데, 그게 이제 22절까지의 말씀이지요. 그 말씀의 요점은 여러분 어제 그제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을 했습니다마는 42장 보시면은요 10절, 42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유다 땅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에게 조상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의 선조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죠.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은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은 사실은 멸망을 시키시고 끝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나타났냐면요, 그분의 언약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언약으로 그들과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런 거룩한 땅으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심판을 하셨습니다. 뽑아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10절에 보니까 다시 심고 이제는 뽑지 않고 다시 심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일만 남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에 눌러앉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곳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살기를 두려워하고 자꾸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1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바벨론 왕이 지금 두려운 거지요. 이스마엘이 우선 실제적으로도 이스마엘이 그곳에 이제 그다랴가 미스바에 있을 때에 이제 그곳을 치안을 유지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그곳에 병력을 주둔시켰는데 갈대아 군사지요. 그 군사들까지도 지금 이스마엘이 다 죽였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 왕이 보복을 안 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왕의 보복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왕을 겁내서 안전한 곳으로 지금 피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되는 곳이 애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이제 그 이유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오늘 43장에 나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유대의 이런 폐잔병들이지요. 폐잔병들이 바벨론 왕을 두려워 안 할 수가 없지요.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남아있는 자기들까지도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바벨론 왕 겁내지 말라 이렇게 하면은 그 말을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제도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게 막 그냥 성경이려니 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하면은 뭐 얘기는 간단해지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 행하는 이런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그렇게 내 안전을 도모하고 평안히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과 정말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하고 어제도 말씀 이렇게 풀이하시기를 우리 신앙은 뭐냐 이런 나와의 전쟁이 이제 이게 신앙의 여정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이유가 뭡니까?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고 그 바벨론 왕의 손에서 너희를 건질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못 믿는 거죠. 이 말씀을 믿기에는 현실이 참 너무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우리에게 너무 없는 거지요. 그런 경험을 하기 전에 미리 우리가 알아서 애굽으로 피해버리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아수르로 피해버리니까 이런 경험들이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목사일도 이렇게 오래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말씀이 계속 나오니까요. 계속 한두 번 하고 그냥 설교하면 듣고 지나가면은 그냥 막 그러려니 하겠는데 계속 나오니까 정말 이 말씀이 그 3000년, 2500년 전에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희의 믿음 없음과 또 우리 이렇게 눈에 새로 볼 수 있는 이런 교회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자꾸 이렇게 이제 오버랩 되면서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니까 마음이 참 이렇게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 참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그런데도 오늘 이 42장 11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이런 세상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 못한 증거가
증거인데 오늘 우리가 받은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참으로 우리를 그분과 함께 하늘나라에 앉히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온전케 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또 그냥 그분과 함께 내 모습 이대로 약하면 약하고 넘어지면 넘어지고 또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믿음 없으면 믿음 없는 대로 주님 손 붙잡고 그냥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면은 이루실 분은 그분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13절부터 보시면요, 42장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천국에서 그 나라를 구하며 그 나라만 구하며 살지는 못하겠다.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14절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않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는 애굽 땅에 들어가 살겠다. 애굽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가면은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참 이 바벨론이 보복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근거 없는 걱정입니다. 사실은 근거는 충분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가 되시면 근거가 없는 걱정이죠. 그분의 의지대로 될 것이니까요. 그런 근거 없는 걱정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애굽에 가면은 이렇게 평안할 것이라고 하는 애굽에 대한 이런 어떤 그곳에 가면은 절대적인 어떤 평화와 번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근거가 없는 망상이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내가 애굽에만 가면은 애굽에만 가면은 그래서 그곳에 있는 재물로 그곳에 있는 힘을 의지해서 세상에서 또 어떤 지위를 확보하고 이렇게 어떤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면은 안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쯤 된 다음에 교회도 와야 인정을 받지. 그러니까 막 꼬라지가 이래가지고 교회도 가면은 막 하나님도 막 인정 안 해주실 것이다. 이제 결론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아닌 줄 분명히 아는데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죠? 하나님만 믿어가지고는 이게 이런 이 루저의 삶을 면할 길이 없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잡고 그러고 나서 예수를 믿어도 늦지 않았다. 지금 네가 해야 될 때는 네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것이 틀렸다고 말하면 듣기 싫은 거죠. 그죠? 이제 이런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늘 그 일생의 신앙의 싸움은 그냥 내가 막 평안하고 내 그 편안을 구하고 막 그냥 편안히 먹고 사는 이런 문제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문제가 늘 이렇게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어제 다 묵상하신 말씀인데 이제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이들을 향해서 21절부터 보시면요, 42장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는데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말을 전하였는데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애굽으로 가면은 평안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징계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디를 피해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벌을 내리시겠다는 것이죠. 그래 이 모든 말씀을 다 전하고 나니까 2절입니다. 오늘 43장 2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어제 42장 5절입니까? 거기에서 찾아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는 얼마나 우리 마음이 좋았습니까? 너무 겸손하고, 그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우리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순종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기대하던 말씀하고는 기대하던 거하고는 다른 말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러 와서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기대하던 대로 말해주지 않자 지금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는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오늘 여기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원문을 참고해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너를 보낸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 말 하라고 너를 보냈을 리가 없다. 그래서 이 지금 2절 말씀은요, 네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기보다는 너는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 부탁하러 와서는 여호와께서 보낸 사람이라고 하더니만 자기가 너를 기대하는 말이 아니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3절에 보니까요, 그 배후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고, 그래서 정적이죠. 우리를 이렇게 친바벨론파인 바룩이 우리가 친애굽파라고 이렇게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우리를 이렇게 바벨론 손으로 넘겨서 죽이게 하려고 음모를 가지고 너를 지금 부추긴 이 바룩한테 네가 꼬여서 지금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자기가 했던 말까지도 바꾸고, 그죠? 가전 이런 있지도 않은 얘기들을 지어내면서 내가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모르고 있는데요, 저에게도 참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럿 있는 것 같고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이러면서도 이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이분이 이렇구나. 그런데 나는 안 그렇고 여러분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요, 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이런 우리의 인격이, 이런 우리의 성품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빨가벗긴 채로 정직하게, 순결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내 자신을 잘 이렇게 성찰하고 또 우리의 주의를 잘 살펴서 이런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는 것이 이제 거룩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4절 보시면요, 그 요하난과 모든 군지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이 유다 땅에 살라고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5절 보니까요, 그 요하난과 군지관이 유다의 이제 남은 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이 전쟁 때문에 여러 나라로 막 쫓겨갔던 사람들이 유대 땅에 살려고 돌아왔잖아요. 그다랴에게로 돌아오고,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그리고 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이게 바벨론의 사령관이지요.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 그리고 바룩까지도 이렇게, 이거 아마 강제적으로 이렇게 끌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레미야는 안 가려고 한 거니까요. 끌고 7절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듣지 않고 예레미야와 바룩까지도 끌고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런 선지자의 권위를
완전히 훼손하고요.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도 완전히 내팽개쳐 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8절부터입니다. 8절 디바네스는 이제 그 애굽의 이제 도시입니다. 애굽의 좀 국경 쪽이지요. 그러니까 그 위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그러니까 이미 이제 디바네스까지 애굽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는 애굽에서 임하신 말씀이죠. 7절까지는 유다 유다 쪽에서 그 미스바 유다 쪽에서 임한 말씀이고, 이제 8절부터는 디바네스로 옮긴 다음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돌을 가져다가 디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아마 바로의 궁전이 여기가 수도라기보다는 아마 곳곳 지역에 이렇게 왕이 이렇게 뭐 출장을 오거나 하면은 그 안은 곳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돌들을 막 감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또 상징 행위지요. 그러면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죠? 그냥 땅을 파고 왕궁 앞에 그 궁 앞에서요. 그리고 돌멩이를 거기다가 이렇게 묻으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백성들이 묻겠죠. 또 무슨 짓 하는 것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그럼 이제 10절부터는 이 상징 행위의 해석입니다. 이렇게 돌을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이렇게 진흙으로 감추는 이런 상징 행위를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기를 10절. 그리고 너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여기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이게 만군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만군의 하나님이 어떤 뜻인지를 지금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이 더 깊이 알아지고 믿어지면은 두려움이 떠나겠지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사실은 신앙의 성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익숙하고 또 뭐 다 이렇게 믿음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해도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온 인격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신앙이 성숙한 소위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정말 신앙이 없는 장로나 목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이런 것은 어떻게 시험 변별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어떤 이런 라이센스 제도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그 직분 자체가 무슨 큰 믿음을 상징하거나 신앙의 성숙을 상징하는 건 아니다. 이 부분이 분명히 알아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내 연조에 대한 교만, 오만, 이런 직분에 대한 교만, 오만 이런 것들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 종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와서 그의 왕좌를, 이제 바벨론이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이 어딥니까? 바로 바로의 왕궁이잖아요. 왕궁의 대문 앞이잖아요. 그 바로의 왕궁에 바벨론 왕이 와서 그 돌 위에 왕좌를 이렇게 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굽도 바벨론에게 이렇게 점령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애굽도 점령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도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 상징 행위로, 그죠? 이상한 짓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왕자를 놓고, 그리고 그 화려한 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이 있으면 뭐 이렇게 화려하게 해놓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벨론이 이곳을 점령할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시죠. 그래서 11절,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애굽으로 가면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죠? 애굽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도 불순종하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가면 전쟁도 없고, 그죠? 기근도 없고 그럴 거라고 그곳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내 종 바벨론을 왕 느부갓네살을 보내서 죽일 자는 죽이고 포로로 잡아갈 자는 잡아가고 칼로 칠 자는 치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2절,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신당들을 완전히 다 불사른다 말입니다. 그 믿고 있는 그런 우상들, 신들, 애굽의 신들을 다 불사른다 하는 말은 완전한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사로잡아 갈 것이고,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 같이, 목자가 무슨 이래 옷을 두르는 이런 일이 있나 보죠. 뭐 추우니까 두를 수도 있고요, 밤이 되면은. 근데 그런 것처럼 비웁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이 말은 뭡니까? 철저한 약탈이죠. 완전히 애굽을 갖다가 내 옷처럼 나를 두르고 비웁니다. 두른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그리고 평안히 그것을 모든 것을 약탈해서 그것을 애굽을 떠나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될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12절 보시면요, 내가 애굽 신들의 산당을 불지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고, 꼭 이렇게 하나님과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협업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만큼 이 느부갓네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도 내 손 안에 있다. 그죠?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13절에 그가 또 애굽 땅 베셈에서의 석상들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도 불사르고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 하실 때에 그 2절에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했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한다고 해서 바로 그냥 아주 나쁜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모욕적인 말은 없잖아요. 그죠? 이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지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뿌득뿌득 내려가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그 말씀의 근위를 완전히 이렇게 이것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말씀을 찢어서 불에 태우는 거지요. 그죠? 재단하는 거죠.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오려서 내가 이렇게 한두 말씀만 외우고 그 말씀 갖고 은혜 받았다. 이런 것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8절부터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다. 그죠?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깊이 묵상이 되면은 어떤 말씀도 다 수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세요.